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 구원 이 한 가지 관심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부터 다시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라는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또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너무 멋지고 가슴 뭉클하고 또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서 계십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친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서 하늘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11절 준비됐을까요? 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한 장소에서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축복하시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사역도 좀 이런 모습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보일지라도 또 어설픈 게 좀 보일지라도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사역을 해 나가야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모습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예수님의 제자 4명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바닷가 주변이라서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서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좀 배에 올라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합니다.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이 요청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더욱더 열심히 또 더욱더 정성껏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마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배에 빌려드린 그 배의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이 배의 주인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서 지금 당장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그런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다시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나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짧은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반대로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어떻게 보면 좀 우유부단한 면도 있겠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모두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내 뜻 확 접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버지와 또 저희 누님, 제가 이렇게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어머니와 형님은 저하고 또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물론 안 그러시지만 젊으셨을 때는 쉬운 말로 한 성격들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한 7살 때 정도 기억합니다.
저희 형이 중학생 때였는데 형이 아침에 학교 등교를 하려고 불이 나게 나갑니다.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에 우유라도 먹여 보내고 싶어서 형을 붙잡습니다. 우유 먹고 가라. 이때부터 야단이 났습니다. 형도 고집이 세고 어머니도 고집이 세고 주면 먹고 가면 되는데 끝까지 안 먹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게 하고 나가려고 계속 주는데 결국 형님이 이겼습니다. 먹어라 안 먹는다. 먹어라 안 먹는다. 7살 제 나이로는 겁나죠. 어떻게 또 혼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겁이 나는데 결국 형이 완고한 마음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냥 주면 먹고 가면 되는 걸. 또 어머니 입장도 좀 갑갑했습니다. 배고프면 알아서 먹을 걸 뭐 이렇게 죽으려 그러나. 제 성격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좀 겁도 났는데 또 다른 생각으로는 야 이렇게 어머니한테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이 돼서 알아봤더니 이런 마음이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자기 생각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 이게 완고함입니다. 성경은 이런 완고한 마음을 굳은 마음이다. 또 딱딱한 마음밭이다. 딱딱한 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땅이 어때야 됩니까? 좀 부들부들해야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이 완고한 마음은 사람 말이든 하나님 말씀이든 간에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절대로 듣지 않는 그것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수도 없이 했던 말씀이 너희가 완고하다라는 이 완고함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완고함을 좀 더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목이 뻣뻣하기를 쇠덩어리 같다. 인간이 그렇게 교만하고 완고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완고함.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굳어 있으면 그만큼 은혜 받기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완고함 때문에 자기 생각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피웠다면 그는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는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더욱더 더디게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늘 이 싸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따를 것인가. 우리의 일상생활도 늘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내 생각 내려놓고 늘 예수님 생각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이사야의 말씀대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기독교 신앙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언제나 옥토가 되어서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죠. 물 반 고기 반이다. 낚시꾼들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물 반 고기 반이다. 고기가 아주 많고 잘 잡힌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갈릴리 바다가 그런 바다랍니다. 집어넣으면 고기가 나오는 그런 바다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간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어부일을 하는 동안 이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어떻게 그 흔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서도 온통 생각은 새벽에 간밤에 있었던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헛수고만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다 올렸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올라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기적 아닌 기적도 베드로에게는 처음일 텐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번엔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경험을 또한 한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두려움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불과 반나절 만에 나에게 벌어진 이 두 상극의 기적 같은 일, 이게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는 예수라는 저 남자, 저분은 과연 누구인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술렁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30대 젊은 남자 청년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보는 예수는 더 이상 평범한 청년 예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닷속의 고기를 흩어버리시고 그래서 못 잡게 하시고 흩어진 고기를 다시 모아서 다시 잡게 하시는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라면 바다의 고기를 흩어버리셨다가 다시 고기를 모으시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는 사랑에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흉악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나를 쫓아내실 거면 차라리 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돼지떼가 무려 2,000마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군대 귀신이 사람에게서 즉시 나와서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니 돼지들이 미쳐서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몰살하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도 아끼지 않으셨구나라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양을 찾기까지 산과 들로 헤매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사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하게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가끔씩 제가 지나온 제 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그때마다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제 컴퓨터에는 저의 사역 초기 아동부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들이 연도별로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벌써 20대 중후반과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계속 보면 그 교회에서 또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안수집사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때 당시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추억을 해보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아유 이 녀석들이 이 다음에 예수 잘 믿을 수 있겠나, 이거 헛수고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 학교 교사는 3D 업종, 3D 업장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힘드니까 잘 섬기지 않습니다. 코 올리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학교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성과는 좀처럼 나지 않는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교회에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들의 땀과 수고를 먹으면서 교회 예산을 먹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어느덧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가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봉사도 모두 소중하고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유치부 사역은 전혀 안 해봤는데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부재 중에 유치부 설교를 하러 내려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와, 얘네들한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김미전 선생님 또 유치부 선생님들 참 대단하시구나, 참 고생들 많이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바로 중고등부입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는 이 애들은 럭비공이죠.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중고등부 예배에도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참 착한 편입니다. 다른 교회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조는 게 아니라 대놓고 엎어 잡니다. 그냥 너무 오래 자니까 깨우죠. 선생님들하고 깨우면 인상을 팍 쓰면서 일어납니다. 왜 깨우냐고, 졸린데. 그런 데가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 나오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중고등부 예배가 참 힘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중고등부 예배를 들어보면 꼭 남성교회 연합예배하고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애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앞에 계신 선생님이 혼자 이야기하다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남성교회 집회 강의도 아주 비슷합니다. 앞에 나온 강사 혼자만 죽어납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반응이 참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중고등부 예배하고 남성교회 연합 예배하고 참 비슷합니다. 이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얘네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르게 주일날 땀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 제가 포함되어 있는 아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 같으면 야단이라도 칠 텐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배기적인 아이들을 비유 다 맞춰가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겠다고 오늘도 주일 아침부터 아동부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돼지 2,000마리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참된 믿음의 세대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열심, 이런 은혜, 이런 지혜와 이런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할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잡은 물고기를 보면서 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함부로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가슴에서 진정으로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진정으로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흑인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없고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도 우리가 어떻게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면서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데 오늘도 빠릅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마음엔 여전히 미움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입술로는 언제나 위로와 용서를 제가 말하지만 여전히 내 입술은 따가운 가시바늘로 가득한 것이 우리 인간의 입술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이미 내 몸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이내 내 마음은 거기에 있고 결국은 죄를 짓고야 마는 것이 바로 하루하루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절망적인 죄인인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한테 팔렸다. 우리의 주인은 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최후의 고백이 이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나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망의 깊은 늪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들, 죄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죄는 우리를 더 깊은 늪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늪에 빠진 인간들에게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이런 몸부림 또 발버둥이 아니라 죄인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저와 여러분같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거룩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자신의 그 더러운 죄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앞에 지금 엎드려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혼자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같이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4명의 제자들,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들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세련되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함께 동업할 사람을 모아보라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대에 잘 나가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 보시는 눈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완벽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가? 예수님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금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성령의 불이 붙을 만한 사람, 마음에 불을 지피면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붙을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여놓으시면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과 전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도 영혼 구원과 전도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전도, 영혼 구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하고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청년 때 동네에서 아주 잘 나가는 주먹 쓰는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형님이 자주 노방전도를 나가시는데 하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물티슈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길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물티슈 230원짜리 물티슈를 건네주는데
이 청년이 정말 아주 기쁜 나쁜 목소리로 됐어요 라고 핀잔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성님이 두 번, 세 번 웃으면서 계속 물티슈를 건네주는데 나중에는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그냥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옛날 성질이 확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서 그 청년에게 떠벅떠벅 걸어갔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 청년 귓속말로 내가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말하는 줄 알아? 잠만 말고 받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더 세게 욕도 좀 섞으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옛날 성질 그대로 한번 전했답니다. 그러면서 손을 확 펴가지고 그 안에다 물티슈를 집어넣고 손을 콱 닫았답니다. 그 청년이 너무 황당하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만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오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게 목사의 모습이 아닌데요. 제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화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도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또 화가 납니다.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이 형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이모로 저모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고 참 미련하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저게 뭐라고 길거리 나와서 예수를 전하나 라고 미련하게 보는 것이 또한 전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한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입이 좀 거칠었던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태평양 바다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인간들 전 세계에서 싹 모아서 태평양 지옥 바다에 한 10초만 푹 담갔다가 꺼내시면 일주일 만에 전 세계 교회에 다 부흥할 텐데 왜 답답하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설교 시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습니다. 또 궁금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 갑자기 또 궁금해졌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모르겠지만 내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충격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개가천선하고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분열증, 공포, 불안,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게 생긴답니다. 태평양 바다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10초 동안 들어갔다 나오면 다 정신병자 걸린 겁니다. 너무 겁이 나고 너무 충격이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정신병원으로 갈 겁니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수원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생 모르고 자랐고 글과 음악을 좋아하시면서 선비처럼 지내는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과 논쟁이 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본인이 성경을 3번이나 정독하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에 대해서 무척이나 비판적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기독교 친구들이 그 말했던 천국과 지옥이 생각나면서 실제로 진짜로 있으면 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고 밤새도록 두려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미사일과 폭탄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군인이 군화를 신고 들어가서 그 땅에 전쟁의 깃발을 꽂을 때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비슷합니다. 충격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라도 결국 사람이 다가가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다가가서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의 방법으로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평화롭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너희를 찾아가 전도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이같이 하라라고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의 각 부서에서 또 각 구역에서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에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같은 이런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그리고 그런 지혜와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18절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에도 예수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 배, 가족,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몸이 가벼워야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거운 옷과 짐은 다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논사훈련소에 있을 때 40km 야간 훈련을 하다 보면 보통 8시간만 걸으면 되는데, 군장 메고 철모, 총, 또 군화 신고 한 4시간 정도 걷다 보면 체력이 약한 아이들은 급속도로 체력이 방전됩니다. 그래서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지려고 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몇 명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같이 걷고 있는 그 군인들이 짐을 나누어 지어서 같이 거는 겁니다. 철모를 들어주고 총을 들어주고 나중에는 군장, 배낭까지 들어주면서 같이 걷는 겁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사람은 그 짐을 하나라도 내려놓으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짐을 예수님께 맡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가벼운 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쟁기를 붙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한번 맡겼으면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이 4명의 제자들은 부르심에 자기가 의지하는 것 또 다 예수님께 맡기고 일평생을 예수님만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온전하게 전하며 믿음을 지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고단하고 쉽지 않은 인생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짐을 믿음으로 다 주께 맡겨버리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주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